오늘의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약속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자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가 광야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압의 언약이 시작이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에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세운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에서 세운 언약은 1세대들이 대상이었지만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은 2세대들과 새롭게 맺은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갱신하며 확장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갈 때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더욱 붙들고 아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이루며 나가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 나의 삶,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 대대로 효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들에 앞섰던 선조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 자손이 순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의미를 백성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모세는 그 이유를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과 닫힌 눈과 닫힌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해서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들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히 배워야 하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뜻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갖춰갈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 마음의 훈련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마음을 바꾸고 우리 삶을 조정해가지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고 발견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평생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여정 동안 하나님은 의복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악랄한 왕들을 쳐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이 받은 무한한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은인이 있습니다. 은인이란 우리가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은인에게 때마다 찾아가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답례의 선물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요? 각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 인생 전체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셨고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소중한 가족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낙심하고 낭망해져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있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걸어온 지난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